설날, 우리나라 설날이 우리는 1월이지만 여기 이스라엘식으로 치자면 2월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6월절을 시작해갖고 7월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념의식을 아예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의식이 뭡니까? 초막에 거주해라. 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은 우리는 농사에 대한 부분들만 기념하는 줄 알았더니 왜 초막에 거주하도록 하셨겠어요? 초막은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특별히 왜 광야에 나와 있었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40년 동안 너희 광야의 초막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가져라. 그래서 이 절기는 최초의 절기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였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에 감사가 더해진 거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육 간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들에 있는 물질적인 육적인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의 감사이고 우리의 추석의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가 좀 왜곡이 되었죠.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또 우리의 영적인 것은 지금 어떤 것에 이때까지 감사해 왔어요? 조상들의 이 영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조상들에 대한 것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조상들이 준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여태까지 이어온 그 정신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만 그 귀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예식이었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전달된 것이 아닌데 왜곡이 되면서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조상들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잘못된 이 추석의 제2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되죠.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믿음의 조상에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는 하지만 최종의 감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셨을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을 제가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해갖고 이때 바로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추석 기간 동안 추석을 기념하셨고 이날 우리는 주로 고향으로 가지만 우리 이스라엘이나 또 성경에서는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왜곡되어 있는 이 예식 중에 하나는 흩어지는 건데요. 원래는 성경에서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시골을 가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석의 또 초막절의 가장 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식인데 이날이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는 비가 봄부터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날씨가 좀 바뀌어서 비가 가을부터 옵니다. 가을부터. 여름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가을부터 오는데 우리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비 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워낙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막절 날 7일 동안을 지키고 마지막 날에는 비를 비는 기도를 합니다. 비를 비는 기도. 지금 여기 제단을 사람들이 쭉 도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 돌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호산나라는 말을 외칩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초막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행하는 예식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이때 비를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여기 지금 한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실로암, 기온샘 여기에서 물을 가져다가 이 제단 위에 부으면서 우리에게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물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밤이 되면은 그날 밤에는 등불을 크게 키우면서 불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을 함께 기도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도를 하는 날이죠. 예. 그리고 이 비를 비는 기도,
이 비를 비는 기도가 특별히 이날 있는데 이때 예수님도 함께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된 비를 비는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이 생수의 강은 39절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 나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따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반석이시며 이 반석인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는 자는 성령의 물을 마시는 자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그 광야에서부터 물을 마시는 그 사건은 사실은 성령을 마시는 사건이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초막절을 맞이해서 비를 비는 기도, 또 겨울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되거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비는 기도, 이 기도가 사실은 그 근원이 된 말이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이에요.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번역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여호와여 한 다음에 왜냐하면이 원래 들어가는데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심과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진노가 있었고 어디서 돌이켰는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가 뭔가 봤더니 결국 구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구원을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높다 이르는 그 모든 말씀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12장 말씀이 사실은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그 1장에 있는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12장을 알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무엇을 감사할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 내용은 결국 우리가 초막절을 맞이하며 추석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내용일 줄 압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분이 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구약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였는가.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본문입니다. 제가 추석이라서 좀 어렵지 않은 본문을 택하려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좀 쉽게 하는 본문을 좀 택했는데 웬걸요,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보느라고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약을 해줘야 되나 다 보여줘야 되느냐, 맨 처음에는 결심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번에는 본문 이거
프로젝트를 없이 성경만 보고서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책망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는 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책망에 대한 것은 39장, 그리고 위로에 대한 것은 총 40에서 66장까지니까 몇 장입니까? 27장이 됩니다. 그래서 39, 27.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걸 요약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이 책망에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 이미 이루어진, 이사야 시대 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27장은 이사야 이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일부에서도 또 한 5분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분야가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합니다. 책망을 많이 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들을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죄악을 졌는가 하는 것들, 유다가 어떤 죄악을 졌는가 하는 것들을 몇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믿습니까? 알면은 주인 되신 그분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행하신다고 하니 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주인께 다 맡기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무엇을 하도 그 오너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충실한 부하 사원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러 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드릴 것은 다 드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게 무엇을 지금 못 보시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죠. 몇 주 동안 말했는데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선물을 주더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들이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받기 위해서 체면상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쌓으면 우리가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습관이 자칫하다가는 이게 내 관습이 될 뿐 진짜 이것을 왜 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형식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한테 알아서 인사하고 부모님께 알아서 선물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일들이 빠진다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발길이 돼버리고 가증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자꾸만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초점을 맞춥시다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어떤 것을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1장 18절에 보니까 죄가 어느 정도라 했습니까? 죄가 주홍 같다. 그리고 또 죄가 진홍같이 붉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번 나와서 변론을 해보자. 너희 죄가 지금 어떤 정도냐?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이런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언어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나 행위하는 데 있어서나 실컷 예배드리고 나서 싸우고 있고, 실컷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기 전에 벌써 마음이 다 상해갖고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깝깝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같이 행하십니다. 5장 2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극상품 포도를 심어갖고 좋은 포도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끔 이런 마음은 이해하시죠?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극상품 포도를 심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웬걸 맺는 열매가 자꾸만 들포도처럼 보이시죠? 자식들이 있는데 옆에 그럼 좀 골치 아프죠? 아니 근데 그게 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들포도만 맺은 것 같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열매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기쁨, 희락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온유하고 절지 않은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것은 얼굴에 육신의 얼굴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깝깝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진노 중에 놓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어난 이스라엘의 죄악은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전체 흐르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 중에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벌하시지만 그 가운데 위로도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까지는 심판을 계속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부르셔갖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12장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12장에서 이 위로를 깨닫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감사해야 될 것이다 부르는 노래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입에 되새기도록 부르게 만들어 놓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불러진 찬양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면서 하나님 내게 이 찬양을 주시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 뒷절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 뒷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아무리 전하여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왜 보내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13절에 보니까 전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 내가 전하고 내가 수고한 것들에 대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없어질 거다. 밤나무 상수림하고 다 배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그곳에 뭐가 남을 거라고요?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내가 전할 때 사람들이 거의 다 안 들 것이고 아예 안 들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만들어 놓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전하다 보면 하나님 무엇을 남겨놓으신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요. 이거조차도 안 전하면 그루터기도 없어요. 그래 우리가 듣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거룩한 잔소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들을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친척들을 만나는데 친척들이 안 들을 것 같죠? 예수님 때도 안 들었어요. 차라리 대적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계속 그가 사는 동네들을 계속 전도했고 결국은 지금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현재 또한 기독교 분포를 의하면 나사렛이 가장 큰 기독교 마을이 되었고 가버나움이 유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저주받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던 그 성에 끊임없이 우회적으로 전하였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갖고 이제 소망을 줍니다. 이제 내가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그런데 뿌릴 때 내가 아무리 뿌려도 안 된다는 한 예를 보여주마 해갖고 7장 14절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는 말씀이지만요 그 말씀의 상황과는 아주 반대의 말씀이고 아니 또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원래 이사야서 7장 14절은 무슨 배경에서 줬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이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갖고 내가 그들을 막아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믿음으로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한번 기적을 요청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적을 하거나 요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해 준다고 그러는데 웬걸 근데 이걸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미 그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보내갖고 대국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징조를 안 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가 나갖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면 우리 느낌상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죄를 짓고도 좋아요? 여기서는요 안 좋은 부정적인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8장에 나와요. 8장에 임마누엘이 한번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8장 7절에 주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를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라고 하면서 아수르를 진짜 네가 원하느냐?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 너희가 도움을 청해 갖고 위의 나라도 치지만 너의 나라 그 위에 너희 대적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도 칠 거다. 목에까지 왔고 그냥 찰랑찰랑 해갖고 죽을 똥 말똥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심판을 하든지 구원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지만, 한편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듣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난 기도 안 해. 난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 딴 주머니를 차고 있거든요. 내겐 돈이 있어. 내겐 돕는 사람이 있어. 내겐 힘이 있어. 내겐 능력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데 심판의 임마누엘로 하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왕들은 듣지 않았는데요, 여기 9장 1절에 보니까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갖고 그들 가운데 큰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일을 하시는 이유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갈릴리에서 일한 이유가 거기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왕이 있었던 그 유다보다도 더 짓밟히는 땅이었고 힘든 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신음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거절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힘들고 연약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오셔서 사역하실 그분을 아예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또 뭐라고요? 모사라. 뭐라고요? 선능하신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찬양대원은 이거 다 알죠?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의 아주 마지막 부분에서 막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면 찬양하면서 막 흥분해 갖고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게 여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갈릴리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바라봤는데요, 여기서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기묘자다, 모사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뭔지 아시죠? 기묘. 이 기묘자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평강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아주 요약한 말씀을 주셔요. 놀라움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움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모사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평강 가운데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추석이 정말 소망이 있고 희망찬 추석이요, 영광의 추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무엇이 이것을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 만군이라는 말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대체 뭔 말인가 했더니 원어를 봤더니 더 쉽더라고요. 쯔바옷이라고 부르는데요. 군대들이라는 뜻이에요. 군대들. 군대들의 여호와. 군대들. 그러니까 모든 군대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 열심히, 그 능력이, 그 권위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 아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11장 1절에서는 한 가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가지,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조금 더 원초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새의 가지, 이새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데, 이 가지가 넷제르라고 부르는데, 이 넷제르가 나사렛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이 한 가지가 나사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한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다윗의 후손 되시는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가지의 능력을 2절에서는 아까는 이 기묘자라 모사라 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하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너리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하는 일들. 무슨 노래가 생각납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뒤에는 뭡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구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누가? 한 가지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의 나라, 이런 화평의 나라, 이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자,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우리 이 한 아기 한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열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죄악에서, 이 진노의 땅에서 회복되어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던 이사야가 외친 시가 바로 12편 2절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 이 감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여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나 이제는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위라는 말이 나훔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나훔 선지자 아시죠? 뜻이 뭡니까?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이 나훔이라는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을 때는 마을이라는 게 케퍼르고요, 나훔이 됩니다. 케퍼르 나훔.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가버나움으로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그 본거지를 둔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왜 거기서 사역했느냐? 이 위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산상수훈을 전하면서 우리의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 그 땅, 그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한 아기로, 한 가지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절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구원이? 예슈아. 예슈아가 지금 헬라어로 번역된 게 예수입니다. 예전부터 이 다윗,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면 예수를 보내주시옵소서. 구원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똑같이 외쳤던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한 아기요 한 가지로 이 땅에 오신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힘된 주님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원하고 예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 있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 동사가 다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호두입니다. 호두. 우리 교회 호두나무 있는 거 아시죠? 호두를 볼 때마다 감사하라 이런 말을 꼭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 김석영 집사님 제가 어린이집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갖고 호두 어린이집으로 해놨는데 호두가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아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 어린이들을 이렇게 입학시킬 때 이거 혹시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제법 있대요. 근데 일반인들은 와갖고 호두를 먹으니까 똑똑해지니까 호두 어린이집으로 했군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호두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뭐 먹는 호두도 생각하시고 우리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감사라는 뜻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함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만국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원어를 밑으로 좀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선포하다는 말이 조금 틀려요. 여기 의미하고는 시를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건 알다 그러거든요. 경험하여 알게 하라. 그리고 여기 높다 그 이름을 높다라는데 이 작하라는 건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음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인데 어쨌든 지금 이 시인이 한 절에 지금 명령어를 지금 이사야가 4번이나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우물을 그 물들을 퍼먹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감사하라 그분을 외치라 그리고 그분에게 그 만국 중에 이 부분을 알게 하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분의 높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외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사가 많은 것은 슬로비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정이고 흥분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누가 이렇게 말을 마저 하죠. 이게 더 흥분은 돼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외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외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다시 한번 여호와께 찬송할 것은 왜냐하면 이 키가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진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 이 구원을 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에 대해서 너는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 이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이 이루어진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기 끝에 6절 끝에 보자 할 것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 보고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너희는 이미 이루어졌느냐? 너 이거 지금 이제는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라. 그리고 외쳐라. 이스라엘아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라. 오늘도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잘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에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적인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와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가 부르는 찬양이지만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초막절이자 추석을 맞이해서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크고 놀라운 일,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불렀듯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리고 진노 중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입으로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여기 있는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구원받고 보호받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구속의 사랑 주신 것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당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주여 주인의 구유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떠난 주님 형식적인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건만, 주님께서는 주온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주여 붉은 재를 오늘도 흰 눈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 중에 많이 있는데 이 진노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주여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우리 이 땅에 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우주 속에서 이 한 티끌만도 못한 이 존재를 찾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이 사랑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요. 주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초막절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을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모든 일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지만 오늘도 흑암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놀랍게 지혜롭게 그리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지정하여 택하여 주시고 이제는 너는 내 자녀라 칭해 주시며 구원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 놀라운 사랑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심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추석이요 또한 초막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사랑누리 가족과 그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